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1년에 3명 이상씩 전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수요일 날은 우리 속회 교구장님들, 속장님들은 대수인대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속회원들도 연락해서 함께 오전 예배 또는 저녁 예배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라든지 실라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한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케도니아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밤에 환상 가운데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초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도전,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번 우리가 투르키에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로 넘어가는데,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는 우리가 가보질 못했어요. 드로아를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냐면, 마케도니아 사람이 내게로 들어와 그래서 드로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지금의 이제 그리스 북쪽의 마케도니아인데, 그리스를 가보니까 굉장히 못 살고, 투르키에 그 가이드 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도 터키가 훨씬 더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리스 가서 놀란 건 뭐냐면은 경제가 이제 굉장히 우리처럼 IMF 당하고 또 어려워지고, 실제로 월급이 평균이 15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젊은이들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으로 월세 내기도 힘드니까 결혼을 못 하고, 결혼 못 하다 보니까 자녀를 못 낳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옛날에 잘 살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서 그리스 딱 들어가서 우리 아테네 갈 때까지는요, 거의 평야를 다 다니면서 이게 차가 많이 없어요. 차가 많이 없고,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쪽에가 이제 마케도니아인데, 그 대표적인 도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빌립보, 옷감 장사 그 루디아가 이제 세웠던 그 교회가 있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우리가 처음에 이제 투르키에서 그리스 넘어가자마자 먼저 만난 도시도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빨래하고 있는 그런 빨래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회 성도들이, 성지순례원 분들이 거기서 세례를 주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데살로니가는 가지 못했는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또 유명한 도시예요. 거기 그리스 사람들과 또 굉장히 그 그리스의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하게 되죠. 그런 도시가 이제 유명한 도시가 데살로니가고, 그 다음에 유명한 도시가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예전에 베레아 성경 공부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좀 잘못돼 가지고 이게 그 김기동이라고 하는 그 이단 목사님이 베레아 신학을 하면서 귀신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베레아가 굉장히 안 좋은 곳처럼 들려지지만, 사실 베레아라고 하는 그 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로 유명해요.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 이 세 개의 도시가 마케도니아의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비시디아 쪽으로 가서 이렇게 아시아의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감리교 본부에서 어디로 선교 갈 거냐고 써서 내라고 하는 거예요. 써서 내라고. 근데 제 생각대로는 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선 기도하면서
이제 아시아 쪽에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죠? 예, 투르키예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입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 터키, 투르키의 남쪽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자기하고 좀 인연이 있는 곳에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고향이 생각이 나요. 고향이 생각이 나. 그래서 고향에 가려고 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향에 가는 것도 참 좋지만 이곳에서 일을 해라, 또 저곳에 가서 일을 해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와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도하심과 계획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에 큰 소리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용기. 여러분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이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까? 우리로서는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실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6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여기서 지도를 잠깐 제가 좀 준비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기 이제 잘 보이지 않죠? 저 뒤에는 저기 이제 드로아라고 보이시나요? 네. 비두니아 보이시나요? 네. 예,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면 지금의 이제 이스탄불이 있는데 그 이스탄불을 건너서 지금 다리가 놓여져 있으니까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기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경기도 뭐 이렇게 보이겠죠. 강원도처럼 그런 마케도니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베레아가 보이시나요? 데살로니가 보이시나요? 네, 빌립보와 베레아 사이에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갔던 도시는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갔고 그 밑에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라고 하는 도시에 갔어요. 거기는 상당히 그리스스럽고 좀 이색적인 외국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또 세워진 교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저 밑에 아테네가 보이고 고린도가 보이시죠? 이번에 아테네, 고린도까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저곳에서 전도를 하면서 세운 교회들,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아시아로 돌아가서 더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그 뜻이 다 잘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옆에서 장로님들이 오시고 목사님들이 오셔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들이 뜻을 세운 것을 잘 굽히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에요. 단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말씀을 주시나요? 첫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세 번째 환경을 통해서 주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자고 권면할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이것을 검증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 아까 말씀드렸죠. 디모데와 실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고자 했던 여러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서 원래의 그들의 계획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인간의 계획이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만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때때로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내가 가려고 했던, 내가 계획했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 때문에 또는 어떤 계획에 어긋나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원했던 학교는 이 학교인데,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은 이곳인데 그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만난 사도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볼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합니다.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계획과 어떤 그런 그 경험들 이런 것들만을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9절로 10절까지 말씀도 보겠습니다. 밤의 환상이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부탁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사실 이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헤매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내가 계획했던 것도 충분히 여러분 얼마든지 내려놓고 방향을 바꾸어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멈추고 새로운 미지의 땅인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그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결정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답시다.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우리가 속해 있던 어떤 환경이나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페이퍼 보시면은 여기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고는 그 부분에 그 밑에 보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미 알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간다고 해도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니야,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장으로 넘겨서 보시면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교회는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거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안주하거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기꺼이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른손 다 아멘.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보통 우리들은 현실에게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인 분들,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특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우리가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여러분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말해서 마케도니아 그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 외침은 우리 각자가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낯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하시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끝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역할과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실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환상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그들은 바로 마케도니아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했을 때 마케도니아 지역을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의 소식 듣기를 간절히 원했고 사도 바울 일행 그 전도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서로 돕고 서로의 짐을 나누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초대인 거예요. 결코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 그 복음만 전하고 떠나자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심리적인 외로움, 영적 공허함 등 수많은 도움들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어려운 이웃을 돌보자라고 하는 말씀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거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캐톨릭 교회 같은 데는 그런 것들 제도화해서 성도들이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놨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직접 돕는 것도 너무 좋은데 사실은 속회를 통해서 돕는 것이 참 좋죠. 또 사회봉사국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돕거나 또는 우리 사회복지관이 있어요.
이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내일 이제 우리가 또 운영위원회가 1사분기 모이게 되는데 기대가 됩니다. 또 새로운 관장님과 함께 어떻게 일을 해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으로 돕는 것 충분히 하셔야 되지만 또 속회를 통해서 사회봉사국을 통해서 우리 기관들을 통해서 돕는 일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심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예요. 한번 더 합시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변해서 옆에 계신 권사님이 변하고 우리 속회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해가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첫 걸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한번 따릅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아멘. 또 속회를 사모하게 돼서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죠. 말씀 읽다가 은혜 받은 것들,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속교에서 여러분 충분히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따라합시다.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야 돼. 정서적인 위로가 필요해요.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 제가 말벗 하는데 좀 도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구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가서 말벗 하면서 앉아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구가 돈을 준대요. 많은 건 아니지만 돈을 주신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사회가 점점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선진국화 될수록 그런 사회적인 그런 안전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서적인 위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앉아만 있어도 되고 말씀만 들어줘도 충분히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간과 관심을 가져주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한번 따릅시다.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정서적으로 위로하고 정서적으로 위로하고 시간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속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혼자 하는 거는 하다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회가 어떤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합시다 해서 그것을 전도사님께 내고 전도사님들이 목사님께 내면 목사님이 모아서 저한테 갖다 주고 저는 전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속회들이 이러한 일들을 잘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봉사하고 활동하고 전도하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제가 지금 구청장님하고 주민자치센터 동장님하고 복지관하고 또 우리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하려고 하는 운동이 깨끗한 동네 만들기예요. 깨끗한 동네 만들기. 한번 따합시다. 깨끗한 동네 만들기. 깨끗한 동네 만들기. 교회가 있는 주변이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나라 가운데 제가 다 가보진 않았지만 대구가 참 깨끗한 것 같아요. 대구가. 그래서 지난번 구청장님한테 대구가 참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유가 있대요. 구청장님이 청소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 누군가가 그 지도자가 거기에 목숨을 걸면 변화가 돼요. 아멘. 진짜로. 쓰레기를 잘 찾아보지 못해요. 있긴 있어도 어디 한 지정된 장소에 깨끗하게 딱 이렇게 쓰레기가 놓여져 있고 그걸 주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숭의교회 주변 보면 특히 이 성당 쪽으로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쓰레기들이 다 이렇게 찢어져 있고 막 돌아다니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부터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쓰레기 봉지도 좀 구입하고 장갑도 구입해서 교회 오는 분들이 좀 주워서 넣고 뒤에다가 이 교회 뒤쪽에다가 프랑카드도 크게 달아놓고 제가 사무국장님께 부탁드렸어요. 라이트도 환하게 밤에도 이렇게 껌껌하지 않게 담배꽁초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쪽에.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치워야 되고 CCTV도 걸어놓고 그래서 깨끗한 동네를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여러분 우리 주변도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아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부터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숭의교회 때문에 주변이 깨끗해지네 이런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숭의교회가 청소를 하고 있네, 숭의교회가 이러고 하고 있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소문이 나면서 이제 마음이 열리면서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연결하고 협력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 각자가 가진 여러 가지 달란트와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자원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아서 하나의 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있던 곳을 벗어나서 또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라라고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가 있던 곳을 벗어나서 우리가 있던 것을 벗어나서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작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단순히 여러분 이렇게 주일마다 또는 오늘 수요일 같은 때 금요일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머물지 말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참된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갈 때 참된 교회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받은 그 놀라운 환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기꺼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숭의교회 속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꺼이 순종하며 또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남은 생애 동안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심으로 모이는 속회 아멘. 또 은혜로운 속회 아멘. 전도하고 부흥하는 속회 아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